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 쭉 이어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28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0월 둘째 주 10월 12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문제에 속지 말고 오직의 상태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라 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질문하며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의 영적 상태입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볼 뿐이 오직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보이는 나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훌륭한데 자신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한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인간관계 문제고 환경 문제고 이건 정치 문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면 문제가 해결돼야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 뜻대로 돼야 문제 해결이라고 딱 각인돼 있어요.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게 재앙 저주예요. 죄와 저주의 문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계속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아니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비워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리라.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 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게 돼요. 그런데 왜 성도가 여전히 문제에 묶여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문제만 닥치면 가슴이 뛰고 너무나 힘들고 늘 짜증이 나고 하나님 원망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틀려서도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틀린 오직, 다른 오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영적 문제니까 영적인 답으로 풀라고요. 그런데 자꾸 아직도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복음은 복음이고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저 예수만 사라지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정말 맞나요? 오히려 본인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그 전장에 본문 2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 서로 싸워요. 왜 싸우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더라. 여전히 내 생각이에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복음 듣고 말씀 들었는데도 똑같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상태예요. 여러분 복음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들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상태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내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라고 보고 있는 내 상태입니다. 사람이 기분만 좋아도 문제 닥쳐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가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데 어떻게 작은 문제가 넘어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오직의 상태로. 불평 원망으로 해결된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불평 원망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면 행복해진다면 그 사람을 해치워야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오직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상태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요, 오직 복음입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책입니다. 내 문제 해결책으로 돈이나 기회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처음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당한 인간이 어떻게 그 문제를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복음 붙잡으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으로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으로 복음에 집중한다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내셨잖아요.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게 오직 복음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사울 왕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들, 예배도 더 많이 드렸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문제의 원인을 요셉으로 봤습니다. 저 요셉만 죽으면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사울 왕은요, 저 다윗만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봤던 두 요셉의 형과
사울왕은 망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으로 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근데 요셉은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습니다.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그 속에서 오직 복음했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러니까 문제를 당했는데 올바른 말이 튀어나와요. 바로왕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에서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죽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올바른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라 말해야 됩니까? 문제를 당했는데 복음에 집중해요. 요셉의 형들은 문제에 집중했다니까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계속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문제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해결책이 보입니다. 문제가 이해가 돼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5절부터 쭉 거리고 우리가 본문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6월절 만찬 자리를 찾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가롭게 식사할 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하죠. 제자는 배신했죠. 예수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앉혀놓고 문제가 와갖고 최고의 위기 상황인데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요 얘기 안 했어요. 본문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원하고 원하노라. 고난 받기 전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유월절은요 그리스도의 피바랍니다. 전부 복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위기의 상황에 너에게 줄 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문제 오면 가만히 있으라 그 말 아닙니다. 아니 돈 벌어야죠. 일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본문 1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잔을 받으라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나누라 하시고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금의 고난과 문제가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로 이루실 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문제가 닥칠수록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상태가 아니면 반드시 불신자처럼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매일마다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보세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방해하는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내가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걸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해결돼야 끝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딱 내 앞에 닥친 문제, 내 눈앞에 온 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요, 밀가부르듯. 밀을 예전에 곡식을 거둘 때 밀과 그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채로 채질하잖아요. 밀을 계속 공중에 띄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너희를 밀과 같이 사단이 계속 문제를 당하는 것처럼 속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도록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문제만 주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릴까? 라고 생각하게 해서 불신앙하도록. 예, 사단의 전략은 불신앙입니다. 딱 믿음만 떨어지게 해요. 믿음만. 거기에 속았던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21절,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유다가 실수했다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실수구나. 내가 복음 괜히 들었네. 왜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진짜 영적 문제 끝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앞에 있는데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속았어요. 뭐에 속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복음만으로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신할 것이다. 부인할 거다. 여기 없지만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 35절에는 베드로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을 심하게 배반합니다. 3번 부인하잖아요. 사단이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오직 복음 안 되도록 하는지 그 방해물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속지 않아야지 그러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본문 32절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직 복음하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세요. 문제 오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돈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합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리라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작정 믿고 기도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나를 바꾸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가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분명히 문제 맞는데 좋은 문제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미래로 두고 더 강하게 하는 좋은 문제로 바뀝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 능욕, 핍박,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문제 당한 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왜죠? 오직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문제 안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더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틈타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사소한 문제가 하나 닥치더라도 바로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좀 닫아. 오직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면 내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자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면 해결되긴 하는데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2번이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알아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진 각인 뿌리 체질이 또 방해합니다. 자꾸 내 생각 따라 가도록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만큼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안 되면요, 틀린 상태 속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중에 배신자 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행할 거야? 막 서로 얘기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의리 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생각했으냐. 정말 그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생각 동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만찬을 끝나고 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왕이 되실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옆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적이 필요해요. 배신한 놈을 먼저 잡으면 내가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본문 24절에 그래서 서로 일어나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잖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다툼 이전에 말씀을 무슨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얘기하시고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떡을 주셨는데 그 말씀 다 까먹고 딱 문제 닥치니까 내 생각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내 유익, 내 축복, 내 응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오면 뭘로 돌아가죠? 내 생각 돌아가잖아요. 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왜 나한테 문제를 주시죠? 왜 내 인생을 이렇게밖에 인도 안 하시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다윗도요, 말씀 따라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시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지금 정말 오직 복음의 상태인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정말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인가? 오늘 나의 기준이 되는 나의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성도가 불신자처럼 망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전도를 수천 명 해도 오늘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내게 명령한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안 무너집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까 오직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말씀하시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질문하라는 말은 그냥 아무거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직 복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질문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질문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수없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 옆에서 듣고 계시다니까요. 말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발 질문하세요. 혼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탑으로 드십시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문제 속에서는 더 밀착한다고요.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너와 함께, 불 가운데 걸어갈 때도 내가 타지 못하게 너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딱 붙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문제 당한 걸 모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더 가까이 계세요. 왜죠?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만 하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신다니까요. 절대 문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 35절,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제자들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이걸 기억하라 그거예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값.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36절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을 거니까 십자가 승천하신 다음에 전대 있는 자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혹시 검이 없다면 강도 올 테니까요. 옷 팔아서 검도 사라,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없는 걸 준비해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35절에 얘기했잖아요. 나와 함께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지 않았잖냐. 그때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답을 주고 인도받을 땐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없다 할지라도 똑같이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배낭도 준비하고 집도 사고 여러 가지들 하지만 문제가 또 오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기억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불신자처럼 늘 내 생각 따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질문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가 오직의 상태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는지를 안다면 이제 미래의 나에게 닥칠 문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해결될 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당장 닥친 문제도 힘들지만 미래에 올 문제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걱정되니까. 지금 당장 돈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걱정되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오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요,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문제가 올 걸 알고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몸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문제가 뭔지 제일 잘 아세요. 배신한 제자가 누군지도 제일 잘 아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다 아세요. 무슨 문제 벌어질지.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죠? 복음 전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닥칠 문제가 과정이라는 걸 실제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자, 아까 36절에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검을 사래요. 칼을. 예수님 왜 검 사러 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검이 필요해요. 본문 37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구약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그는, 이게 예수님입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짐과 같으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잡히실 때 범죄자로 잡히셔야 돼요. 그게 이사야서 26장 51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검이 필요해요. 실제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제자가 배신하고 검을 들고 갔다가 범죄로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든 문제가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론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속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문제 주신다고 안 적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그래서 과정입니다. 문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연히 와야 될 것, 필요해서 주신 것,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문제 속에서 오직으로 들어가시고 과정임을 깨닫고 준비하시면 돼요. 이걸 나중에 깨달았던 욥이 2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다 힘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 문제에 속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갑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할 거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세요. 오직 복음,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오직 말씀. 이게 모든 게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군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계속 요 얘기 하셨습니다. 24, 25 영혼이요. 지금 우리 교회 강단 말씀 흐름을 잘 보시면 압니다. 영적으로 집중해라. 영적 싸움해라.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의 상태가 24를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정말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24 동안 내가 얼마나 복음과 말씀, 전도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생각은 해야죠. 복음을 놓고. 우리 다른 것 놓고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고 다 하는데 진짜 말씀 놓고는 24 안 하잖아요. 24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25가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말합니다. 시간표가 보여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24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25의 응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응답도 사람의 축복도 이때 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영혼의 응답.
영원히 남을 영혼의 응답. 이게 뭘까요? 237 5천 종족 다민족 치유사역, 우리가 붙잡은 렘넌트 스쿨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걸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의 상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시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에 속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각자 개인의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좋은 결론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나의 지금의 생각과 판단에 속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오직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 성도의 24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매 분마다 매 시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